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것은 첫째 시간에 영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개발입니다. 예, 영의 개발입니다. 여러분,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죽는 거 보니까요,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개발도상국 얘기하죠. 개발도상국. 이 개발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예, 이게 개발이죠. 요 개발은 틀려요. 개발은 무슨 말이냐? 영의 개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예.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고, 이 개발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 영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육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영과 육신을 구분해서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의 영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영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죠.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나 내 영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가 왜 영이 중요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과 육신, 인간을 이분법으로 주로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분법. 삼분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성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분법이에요. 영과 육신으로 구분합니다. 그 육신은 뭐냐? 들으세요. 혼과 육입니다. 혼과 육. 예, 합해서 육신이라 그러죠. 혼과 육. 그럼 혼이 뭐냐? 여러분이 주로 얘기하는 생각, 마음, 마인드 컨트롤 그러죠. 혼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응? 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예, 나의 의지. 이게 혼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 네. 마인드 컨트롤은 여기서 끝납니다. 영에 진입하지를 못해요. 혼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2단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요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육신이라 그러냐? 육신. 네. 너희가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몸의 행실이 뭐냐?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제압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응?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엄밀히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받을 건데 누가 서냐면요, 여러분의 몸이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서요. 여러분의 영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서서 내가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 연한의 개수, 연한을, 그 생명의 연한을
계수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70평생, 80평생이다. 70평생. 사람의 그 연하는 70인데 강건한 80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우리 인생은 끝나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이 딱 서서 심판을 받는데 내 인생 70평생에 보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이 80%다.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20%, 영으로 사는 순간이 20%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집이 좋을까요? 아주 나쁠까요? 예? 별로 볼 게 없겠죠,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서 영으로서 육신을 제압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육체를 쳐서 복종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삶이 80%.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삶이 20%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이 결과와 이 결과가 얼마나 틀린지 아세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렇게 사는 나를 요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보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이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 오신 날이 몇 년 안에 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무슨 질병이 그랬다고 막 한탄하고 앉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아멘. 너무 게을러도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헛것을 쫓아가는 이걸 버리게 됩니다. 예. 허상이 뭔지 아세요? 허상.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세상이 허상인 걸 알아서 주의 길을 갔어요. 세상이 허상인 걸 모르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에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주의 길을 가는 거지.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깨달을 때까지. 예? 근데 나는 세상만 허상인 줄 알았어요. 주의 길을 갈 때. 근데 더 큰 허상이 있네. 그게 뭐라고요? 나예요. 나. 육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속할까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치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죽은 게 뭡니까? 모든 육신으로 산 삶이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 쳐주지도 않는 사망.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성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허상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추구, 나 추구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헛된 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헛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이 망친 이게. 그래서 내가 허상인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세상이 허상인 걸 깨달은 그는 초보요. 이것도 사람들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더 큰 허상이 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니까 세상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허상인 걸 알아야 돼. 나를 추구하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대접받고 하나님은 절로 가버리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철저히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요 육신으로 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깨어 건신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깨인다는 게 뭔데요? 깨어있다는 게 뭔데요?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다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영으로 행하는 자는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그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이게 여기에 가만 놔두고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에베소서 뒤쪽으로 2장 3절 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310페이지. 신약의 3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 본질상 이런 삶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꼴리는 대로 살아. 기분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처받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수짓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자, 로마서 8장 다시 옵니다. 7절.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구원에다가 연결시키는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이 돼버렸어요. 영이 됐다는 거. 우리 진짜 나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이 있지 않고 우리가 영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게 두 번째 해석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내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순간순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나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영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맞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해석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과 육신을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판단, 인간의 판단으로 가득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도. 자,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몸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살면 생명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이 바로바로 들어옵니까 지금? 잘 안 들어오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니 육신대로 행하면 죽는다잖아요. 그 죽을 몸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몸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을 많이 졌잖아요. 영이 이미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을 제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이 강했고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 다음에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야 너는 정말 내 자식이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안 한다는 거야?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여러분 부모의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불순종 부모하고 자녀 간의 인연은 맺어졌어요. 왜? 내 몸을 통해서 낳았는데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지 인간의 혈과 육을 따라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너는 정말 내 딸이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 하는 애 틀리다니까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요놈 이러고 있다니까요. 넌 내 딸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 너무 기가 막히지 사형선고보다도 좀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부모가 네 딸 아니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영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의 생각. 이 영은 어떤 영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은 산영이 됐어요.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산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는 누가 와 계실까요? 성령께서 와 계시죠. 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동시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즉시에 성령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인체에 영이 어디 있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제가 30살 돼서 예수 믿었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이면 한 10살 정도 됐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를 모를 때예요. 가방을 두고 논뚝을 걸어가서 논뚝.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저 위에서 한 1m 간격이에요. 나하고 내 육체하고 나는 1m 간격. 그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이 경험이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겠어요. 평생 안 잊혀져요. 너무 이상해서. 내가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네.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안 믿어요. 국민학교 3학년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영이 잠시 여기 1m 위에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본 거예요. 가방을 그때 학교 가방이 책가방이 있었어요. 이거 메고 걸어가는 걸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는 내가 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내 몸 안에 어디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영 안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아멘.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 영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의 이제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 영은 누구의 영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을 얘기해요. 나의 영. 주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영이 된 그 영을 얘기하는데 그 영의 생각, 그 영에 주로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을. 그러니까 내 영의 생각은 사실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게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내 영의 생각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해요. 그 성령은 뭐예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사실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 내가 영이라는 사실, 나의 진짜 나,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나. 영이에요. 왜? 영원히 살 나는 영이에요. 진짜 나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몸이 꼴리는 대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보세요. 그럼 뭐냐? 영의 생각을 잘 알아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들이는 삶만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그거에 아닌 모든 거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추구는 뭐야 되냐?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해. 첫 번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교회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게 또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예요. 그럼 영적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 삶에서 드려야 돼요. 삶.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거냐? 삶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영적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또 기도하고, 응?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받고, 응?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다 뭘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24시간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때요?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죠. 이걸 하기 위한 건데. 근데 이거를 안 해, 이거를. 삶에 와서는 영적 예배는 안 해요. 딱 교회 문 나서고 딱 집에 들어오면 욕하고 싸우고 이웃 간에도 화평치 못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하고 살고 이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흉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단장이란 게 뭔지 아세요? 신부단장. 신부단장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신부단장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얘기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영적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만 해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에서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남편에게 밥 해주기 싫고 섬기기 싫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응?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섬기기 싫어갖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냐? 영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는 영을 깨워서 내 영을 깨워가지고 나에게 있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것만 하고 우리 조금 있다가 누가 금식하는 분 계세요?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상과 내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과 성령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상은 예를 들어서 기적이라고 합시다. 기적. 성령님은 인격체시죠. 인격체. 제가 옛날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손 얹으면 뒤로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 질병 치유하는데 많이 쫓아다니고 그런 데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기적과 현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과 교통하냐? 그분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넘어지는 거로 그만이고 한번 나에게 몸에 임해서 손이 막 떨리는 걸로 그만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 부스러기, 선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게 돼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5년간 이걸 쫓아다녔으니까. 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기가 막혀요. 사단은요, 이것만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냐?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시는. 영적으로 교통하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분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잖아요. 인간의 거듭난 영, 내가 산영이 된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다녀서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라이. 물론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 쫓아다녀요. 모르니까.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깨어나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현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손 한번 막 들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봤거든요, 5년 동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3년을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뜻에다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살았는가? 정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친구인가? 그분은 나와 지금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가 지금? 나는 뭘 찾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사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데만 쫓아다녀봐요. 영이 무뎌져. 영의 기능이 닫혀버립니다. 왜? 그것만 갖고 쫓아다니니까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영이 닫혀버리죠. 영의 기능이 개발이 안 되는, 영의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영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데를 막 영 안 열어주고 막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경험해야 돼요. 했으면 이제는 정말 영으로 돌아가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좁은 데서 좁은 시야를 갖고 고기만 있는 것 눈은 다 닫혀버려요. 딴 데 계신 하나님을 하나도 못 봐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도 못 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늘 거기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려요. 이것만 쫓아다니면. 저도 옛날에 그래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만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만 행해갖고 예를 들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를 행하는 자도 나중에는 잘못되더라고요. 응? 요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돈에 치우치고 여자에 빠지고 왜? 진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왜 사역자 훈련이 있냐? 사역자들이 이걸 받아야 돼요. 응? 결국 은사 행하는 자도 잘못된 방향 가버리고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또라이가 되어버리고 저도 그랬다니까. 그렇지만 빨리 깨달아서 여기로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영안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 지각이 날마다 더 많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복종시킨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있는 영을 깨워서 얼마나 개발시켜서 많이 개발시켜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묻고 살며 정말 그분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 뜻에 우리가 정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가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